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아침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옥중서신 하고 있죠. 에베소서 했습니다. 빌레몬서 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잠깐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AD 50년, 53년 동안 하지요. 소아시아를 전도할 목적으로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다녔던 곳, 그것을 또 확장해서 소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하였지만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의 첫 지경인 마케도니아에 건너가서 이 자주장사, 옷감장사, 이 여성 CEO 루디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이 가정교회가 되고 점치는 여종을 자유케 귀신을 쫓죠. 그로 인해서 고소를 당해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지요.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찬양이 나오다니. 그러나 그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 정말 놀라운 그 차이는 그 안에 기쁨의 근원 예수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렸고 간수가 자결하려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근데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밤중에 예수가 누구며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생명의 주관자, 천국의 주관자가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간수의 온 집안 세례를 받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감옥,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로 10년 정도 지나서 AD 61년 사도 바울의 감옥 1차 로마 투옥, 이때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62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삼중고. 외부적으로는 핍박의 상황. 이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탄압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 외부적으로는 핍박. 그리고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가난이라는 개인적 고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이 예수를 큐리어스라고 얘기하면 로마 제국에선 반역자이고 그런 사람을 일거리를 주거나 또 일을 시키거나 먹을 걸 돕지 않는, 그게 당연하죠. 신앙으로 인해 찾아온 이 고난,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관계적인 내분, 그래서 핍박, 가난, 내분이라는 삼중고가 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냐? 무죄 석방이냐 아니면 이 사형 선고냐의 갈림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림길에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죽음이 더 좋다. 그러나 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미션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중점, 사명을 중심으로 자기의 이 생사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가장 큰 특징, 빌립보서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 아시죠?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8번 반복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핍박이 있고 가난하고 생사의 그런 환경 기로에 서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네 분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 이 성경에 빌립보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38번 반복됩니다. 기쁨, 조건과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자기의 처지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그래서 뭐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죽을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죠.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환경, 물질이 떨어져 나가도 먹을 게 없어도 관계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기뻐하고 이겨낼 수 있고 상황을 다스리고 그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기쁨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 평강, 기쁨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인사말이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2절에는 인사말. 근데 이 발신자를 잠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편지에는 사도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을 때요, 주로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쓸 때는 이 사도라고 밝혀요. 그런데 여기는 사도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 헬라 지역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교인으로서. 그래서 사도성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심하거나 묻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을 전도한 이 유럽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종, 헬라 시대 이 둘로스, 종의 개념, 사실 노예의 개념이죠.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구약, 신약, 또 헬라 문화권의 이 종, 노예라는 의미는 하나의 큰 개념이 있어요. 자신의 주권이 없다. 주인의 생사여탈권에 살고 죽는다. 의견이 없고 그리고 순종한다. 그렇게 소유권이 주인에게, 권리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종의 개념, 노예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 모세의 떨기나무의 사건이 있었던 이 호렙산.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제 왕자에서 미디안 그냥 촌 노인으로 두시죠. 그러나 그냥 두시지 않고 이 80세에 찾아가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라. 이때 모세는 금방 알았어요. 신을 벗는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난 이 왕자로 자라난 이 사람은 노예가 신을 신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구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구나. 나는 그분의 전격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종이구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구나. 너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길갈에서 군대 장관을 만났던 여호수아, 똑같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서 자리를 깔고 적진을 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 세 가지를 합니다. 할례를 해요. 그 순종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 출애굽한 그 다음에 지키고 그리고 못 지켰던 그 40여 년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지킬 때 만나가 끝이고 그 땅의 소산으로 음식을 해서 길가에서 먹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지만 이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하는 건 여러분 죽음이죠.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종, 노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반전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이 은총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를 다스리실 때. 자녀 일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부모님이 안심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녀들도 그 주인의 종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이 길갈에서 할례, 순종의 할례, 또 예배인 유월절을 할 때 그 땅의 소산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책임지신다는 마지막 사인으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의 주권자요 너의 주인이니 나를 믿고 전투할 것이다. 순종해라. 나의 말에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31번의 전투, 이제껏 400여 년 동안 전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노예들이, 오합지졸의 노예들이 31번의 장장 4년 반 5년의 전투를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권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또 구약에 주권을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 모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윗 있죠. 다윗은요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갔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순종을 하지. 그리고 맨발로 전쟁 포로들이 이 끌려가듯이 맨발로 그
왕궁을 내려놓고 나갑니다. 분명히 힘으로는 아들을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그 반역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주권적인 힘을 알았기 때문에 순순히 순종합니다. 맨발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물이고 고통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비결.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힘이 있어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질서에 자신을 드립니다. 바로 이 권리 포기. 주권 이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죠. 뭐 여러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겸손, 이 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저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종, 겸손, 낮추심, 이 겸손의 핵심은요, 주권을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권이양, 그분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순모임, 이번 주 순모임 한 집사님이 감정대로 하지 않고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순히 당하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 이 휴밀리티, 겸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두면 결국 지극히 높으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통치자로, 그리고 화평하는 자로, 온전케 회복시키는 자로, 생명의 열매 맺게 하는 자로 두십니다. 그래서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 잃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존심 망가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나의 보호가 깨어졌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땐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게 둘 때 결국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다 살게 되죠. 우리 안에 이런 주권 이양, 권리 포기 이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로 종이라는 단어예요. 신약 시대에는 도마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이 존재의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 영혼의, 그리고 존재의 하나님과 인간 되심을 명확히 깨닫고 인생을 다 드리게 되는 이 굴복의 역사, 기쁨의 굴복의 역사, 전적인 굴복의 역사, 이게 바로 둘러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많이 있죠.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사도입니까?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의 권세를 나타내려면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자녀됨의 신분과 상속 권세를 쓰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이 나에게 있을 때 이 자녀의 권세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름의 자녀, 이름의 사도, 그 근본 밑에 이 종됨, 노예의식,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시대를 겪고 있어서 이 노예의식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나 이거는 주인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주인입니다. 압제하려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 되셔서 살리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권세에 가지신 창조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인이 바로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이제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벌써 1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이 이름의 차이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나 호세아, 그 이름 같아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하면 이에수스, 로마어로 예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에수스, 예수. 유대인의 이름, 헬라인의 이름, 로마인의 이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100% 사람,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란 이름의 뜻, 이름은 존재요, 운명이요, 사명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인간 예수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뜻,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얘기하면 Savior,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죄, 사망, 사단의 압제, 이 저주.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인성 예수, 신성 예수인 그리스도, 이게 알아지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의 주예요. Jesus Christ my Lord. 저희가 하 목사님께 배울 때 1:1 마지막 강의, 이게 중요한 것이다. Jesus Christ my Lord. 예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논문을 쓸 만큼 잘 알더라도, 박사를 받을지라도 my Lord, 내 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맞습니다. 진리이고 구원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부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면서 내가 구원을 받는가? 이 죄라는 어원을 배우면 분명히 알게 돼요. 구약에 이 죄의 어원이 여러 개 있지만, 하타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이 아원, 의도적인 악을 행하다. 페샤, 거역, 반역. 신약에서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 아디키아, 한계를 넘은 것. 그리고 아노미아, 무법, 불법.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죄 내용에 담겨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신구약에 담겨 있는 죄 안에 있는 핵심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고 새로운 사람의 주인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구원이 있고 성화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 너무 중요한 설교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 옛사람의 굴레,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몸을 입으셨기에 대속도, 그리고 통치권도, 또 채울 중보자도, 그리고 영원히 연합하셔서 내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내가 하나님 된 것, 내가 주인 된 것.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죄의 표현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전체를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360년의 혼란의 이유, 자기 소견, 선악과 먹은 증거입니다. 죄인의 증거입니다. 원죄를 물려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가두지 못할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몰아내고 자기가 웅덩이를 팠는데 여러분, 그것이 구멍난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메우시는 일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생수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종의 개념은요, 주인의 분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축복으로 여겨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은 이게 구원입니다. 옛 주인, 사단이거든요. 옛자,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이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바뀌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단, 마귀의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당연하죠. 이 주인이 바뀌는 내 마음의 주권이, 그래서 마음이 전쟁터고요. 주인 바뀌는 이 복음을 할 때 많은 일들이, 사단 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마음도 울퉁불퉁해요. 화도 나요. 그리고 이 신념 체계가 부딪혀요. 예전에 알고 있던 신학이 부딪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요, 널뛰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웬 가정에 갑자기 그런 사건 사고가 많고, 내 마음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주인 바꾸는 일이 영적인 일이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딱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러닝 엣지, 이 변곡점 딱 지나면요, 맞구나, 그래, 이거야, 이게 돼요. 그때까지 주님 앞에 계속, 말씀 앞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러면 우리 안에 옛 주인의 효력들이 계속 물러가고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인이 오시면, 참 주인이 오시면 은혜로부터 분열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존재, 사랑과 척을 줘도 힘든데 하나님과 척을 지면 얼마나 인간이 그 모를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쉼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이 객관적 수직적 샬롬 평강이 내 안에 주관적 감정적 내면적 존재적 평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평강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더욱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월요일 한 주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할 때 주인이 다스리시는 한 주, 주인의 열매를 맺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